그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복된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삶 속에서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행복한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메시지 반대편 거 좀 켜주세요. 방송실. 예. 이제 여러분들에게 실제 부분들을 조금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조금 이따가 좀 찾아볼 건데 우선 메시지를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건 누리기 전에 이거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몸에 건강이 있어야 돼요. 건강을 가지고 누리지 병들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 칼빈 같은 어마어마한 전도자의 신학자였는데 몸이 병이 있어가지고 젊어서 50 넘어서 얼마 있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기도가 늘 고통이었노라고 그런 고백을 했는데, 기도는 굉장한 행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고, 역사는 그런 게 되려고 그러면 이 몸이 함께 우리 영적인 부분 아니라 몸도 건강해져야 돼요. 아멘. 그러면 영과 몸이 동시에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이 호흡입니다. 호흡하면 뇌가 살아나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정신이 살아나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생명, 성령만 아니라 기운도, 하나님의 에너지도 들어와요. 뭐가 들어온다고요?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오면 그건 뭐 상상할 수 없는 힘이 막 어마어마하게 생긴 거죠. 그래서 호흡을 뺏겨버리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호흡을 굉장히 잘 누려야 된다. 예수님이 이제 살살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방법들을 자꾸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은 절대로 사용이 안 돼요. 그 뭔 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걸 깨닫는데, 그거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해보니까 제가 이제 아픈 다음에 한 것만 해도 벌써 한 20년 걸렸어요. 이제 그 조금 약간 아주 적은 부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런 얘기를 조금 해주고 싶은데, 건강한 사람은 그냥 건강하기 때문에 그냥 숨 쉬고 운동하고 그 다음에 밥 잘 먹고 변 무시하면 큰 변 당합니다. 변에서 냄새 나거나 변이 막히거나 그래가지고 대변 소변이 잘 안 나오면 몸에 심각한 이미 큰 변 당합니다. 그러니까 변 무시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먹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중요해요. 그 나가는 걸 못 해버리면 안에 쌓이기 때문에 썩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 변 당합니다. 소변이고 대변이고 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에너지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 몸에서 이걸 잘 활용하고, 호흡도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잘 나가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 이 몸에 건강이 돌아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먹는 음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하셔야 되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삶이니까 각자 알아서 할 건데, 특별히 대변이나 소변에 냄새가 많이 나거든 변을 잘 나가게 하는 건강한 조치를 찾아내야 되고, 소변을 잘 나가게 하는 물을, 좋은 물을, 물다운 물, 진짜 몸에 좋은 물, 그런 물을 잘 마시고 충분히 마셔줘야 됩니다. 그럴 때 물만 마시고 염도가 떨어지면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도를 맞추는데 소금을, 좋은 소금 있죠. 간수 같은 게 빠진 소금, 이런 거를 물에다 탁 타갖고 마실 때 내 몸에 염도하고 맞으면 그 물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아주 좋은 단맛이 납니다. 그래서 소금이 맛을 낸다 그러는데 그 말이 뭔 말인지를 몰랐는데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이 염도가 딱 내 몸하고 맞을 때 내 입에 굉장히 부드럽게 설탕처럼 막 진한 단맛이 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아주 입맛이 살아나는 단맛이 납니다. 그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앞으로 지금 계속 저염식이나 무염식에 가까운 그런 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소금이 부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많아졌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워낙 젓갈이라든가 짠 거라든가 이런 거 절인 거를 많이 먹고 또 육체 노동을 많이 해서 땀을 많이 흘리니까 그런 게 필요했었는데 이제는 땀 흘리는 일도 별로 안 하고 만약에 육체 노동 말고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일을 언급하고 그런 사람들은 땀도 안 흘리지 저염식 먹지 그 다음에 무염식 먹지 그러면 몸에 염도가 너무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여러분들이 그 생리식염수 있죠. 링거에 있는 그 액을요 이게 입으로 딱 먹어보면요 상당히 간간하다는 느낌이 나요. 그게 한 0.9% 정도나 될 겁니다. 한 1.2%에서 0.9%가 맥시멈과 미니멈 사이인데 그러면 한 1% 정도 돼도 되죠. 0.9%에서 한 1% 정도, 1% 정도 되면 중간쯤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제가 이렇게 먹어보면 입에서는 살짝 간간한 맛이 나다가 뒷맛이 달아요. 그 정도는 먹어줘야 여러분들이 그 염증 부족이 안 일어나서 염증이 부족하면요 심장 박동도 잘 안 되고요 몸에 열도 나는 것도 굉장히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항염 작용도 많이 떨어지고요 심지어는 심장 이렇게 박동하는데 판막 같은 심장 박동하는 안에 전해질로도 소금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손해가 나죠. 근데 그거를 적당히 먹으면 여러분들 건강에 굉장히 도움입니다. 그런 거를 수치를 가지고는 안 돼요. 사람마다 다르고 그러니까 그 뭐냐면 내가 땀을 많이 흘렸으면은 그때 먹었을 때 소금이 조금 음식물을 먹을 때 싱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피곤하면은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좀 짭조름하게 음식을 가늘해서 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리사들도 오후가 되면 피곤하지요. 여러분 건강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고 나도 건강이 자꾸 문제가 오니까 그래서 그 오후가 되면 피곤한데 다른 사람들도 다 일하다 보면 피곤이 오죠. 그래서 자기가 피곤할 때는 약간 염도가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소금을 조금 자기 입에 맞게 먹으면 뒤에 그러니까 레시피를 해가지고 액수를 정확하게 넣어가지고 이거는 사람에게 안 맞아요. 자기 몸에 먹을 때 약간 어느 타이밍이든지 땀을 많이 흘렸거나 이랬을 때도 물을 먹을 때 약간 간간할 듯 말 듯 하고 뒷맛이 달콤해지는 그 정도의 질 좋은 소금, 간수가 최소한도 간수가 없는 거, 각종 유독 물질이 안 들어있는 그런 좋은 소금을 그렇게 마시면 여러분의 몸에 여러 가지로 유익할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도 되도록이면 숙성이 된 거라든가 발효된 걸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다 지혜롭게 잘하고 계시니까 거기까지 얘기를 하면 너무 설교 시간에는 맞지 않고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호흡, 그 다음에 몸의 염도를 맞추는 거 이건 우리의 물이거든요. 물이 그러니까 호흡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생명에 직접 영향 주는 게 우리 몸의 수분이에요. 이게 수분이라 할 때 물을 많이 마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 몸에 그때그때 맞는 염도를 맞추고 그 다음에 소변에서 냄새가 지독한 냄새가 나거나 색깔이 너무 진하게 나거나 만약에 뻘겋게 나오면 몸에서 여러분 출혈이 있는 거죠. 특별히 방광이나 이런데 그럴 때는 빨리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약을 많이 먹었을 때는 거기에 독성도 같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소변에서 독한 냄새가 나요. 그럴 때는 물을 좀 더 드셔야 돼요. 그러면서도 그 입에서 살짝 간간할 듯 말 듯 하고 그리고 뒷맛이 달콤한 맛이 나는 그 정도의 몸의 상태를 따라서 그거는 꼭 여러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뭘 잘해야 되냐면 햇빛을 쬐야 되는데 햇빛을 안 쬐면 저 같은 경우도 어쩔 때는 하루 종일 햇빛을 못 쬐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비타민 D3, 이제 활성 비타민이 이렇게 안 생겨가지고 몸에 칼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뼈 속으로 갖다가 집어 넣어준 작업이 잘 안 일어나서 그러면 골다공증이라든가 그러면
골은요, 혈액을 만드는 화학 공장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에요. 그리고 세포의 그 핵을 만드는 것도 그런 데서 다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이 좀 햇빛을 쬐는 것들을 좀 하셔야 되고요. 겨울에는 햇빛 양이 적기 때문에, 반사 각도 때문에 양이 적기 때문에 조금 따뜻한 쪽에서 햇빛을 충분히 쬐주고, 만약에 그걸 안 되는 사람은 꼭 비타민 D3 같은 거를 약국이나 병원 같은 데 추천하는 그런 거를 같이 좀 병용을 해주는 것이 현대인에게는 좀 도움이 있을 겁니다. 제가 어떤 분은 보니까요, 병원에서 아예 한 달치 비타민 D를 링거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놓아버리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이게 햇빛을 안 보고 안에서 사람들을 이제 손님 접대라고 밖에 햇빛을 못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분도 봤어요. 그건 의사들이 권면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비타민 D3 정제가 있어요. 이렇게 안에 그 올리브유에다 좀 섞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이렇게 튜브로 된 건데,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하나씩 먹는다더니 단위가 너무 큰 것 말고, 그렇게만 해도 여러분들 건강에, 햇빛이 부족했을 때는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해줘야지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몸의 체온을 올리는 거, 그건 이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분들도 조금 좀 하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혈액이, 골수 이식을 한 다음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혈액이 이렇게 좀 묽기도 하고, 혈액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빠르게 적혈구 같은 게 좀 이렇게 깨져요. 약간 빠르게. 그래서 이제 그런 혈액을 만드는 그런 영양소 쪽으로도 저는 조금 신경을 좀 더 써야 됩니다. 좀 불리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 더 팁을 드리면, 몸에 땀을 줄줄 흘릴 정도로 운동을 하거나, 특별히 겨울에 그래가지고 덥다고 몸을 열어버리면 몸이, 피부가 이런 데서 찬 기운이 우리 온몸으로 다 파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게 한 3일이나 4일 지나면 독감이 됩니다. 그때는 늦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운동을 할 때는 옷을 좀 열어서 이 땀이 가볍게 살짝 나도록 하고, 몸이 좋을수록 그런 게 관리를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멈췄을 때는 이거를 다시 닫아서 외부 찬 기운이 피부로 안 들어오도록, 특별히 요 척추 목에서 경추, 흉추 2번, 3번, 4번 그 사이에가 풍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바람이 들어오는 문이라고 그래요. 글자 그대로. 풍문이 있는데, 그쪽이 열려가지고 찬 기운이 들어와 버리면 거의 그냥 그 독감 바로 와요. 한 2, 3일 안에 독감이 발현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키는 거, 이게 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기가 자꾸 오신 분들은 그 뒤에다가 이렇게 따뜻하게 8시간, 뭐 어떤 건 18시간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팩이 있어요. 일본 거는 확실히 좋고 우리나라 건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데, 거기에다가 피부에 닿으면 뜨거워지니까 주머니를 이렇게 해가지고 피부 쪽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거기가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러면 차가운 기운이 안 들어가고 따뜻해지면서 들어오면 추위를 견뎌내는 게 훨씬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건강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몸이 아프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하도 몸이 아파서, 근데 몸이 건강한 사람은 이런 얘기 안 들어도 돼요. 그런 분들은 양해를 하십시오. 한번 따라 주시다. 약한 사람도 있다. 혹시 나처럼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나처럼 그런 걸 몰라가지고 고생을 해버리고 자꾸 독감 걸리고 그러면 골치 아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음식도 되도록이면은 좀 좋은 거. 그 다음에 잠을 좀 잘 자야 돼요. 최고의 휴식은 수면입니다. 아멘. 깊은 잠을 잘 때는 몸이 치료가 되고, 그 다음에 가수면 상태가 되면 뇌 청소가 돼요. 그 브레인 워시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두 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했는데, 가난한 아이들은 막 뭐 밤새도록 이렇게 수면 상태에 있다, 가수면 상태가 됐다 그런다는데, 어른들은 과학자들이 쓰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번에서 많으면 5번까지 깊은 잠을 자고 에너지가 축적되면 빨리 내 안에 있는 그 과거의 기억하고 어제 경험했던 기억을 전부 다 해가지고 필요 없는 거라든가 나쁜 거는 지우고 좋은 것만 남게 해서 계속해서 머리를 맑게 한대요. 그래서 푹 자고 나면 몸도 회복이 되고 뇌도 깨끗해지고, 그래야지 아이디어가 번쩍번쩍 하지요. 그러면서 잠을 잘 자야 되는데, 밤이 잠이 안 오거든. 잘라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약을 먹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푹 잘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거든. 그때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하다가 여러분도 모르게 잠드는 시간이 오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한번 더 호흡, 기도, 그 다음에 아주 근육을 부드럽게 해주면서 탄력 있게 해주는 운동. 이거는 돈도 안 들고 하나님 앞에서 햇빛도 그냥 조금 햇빛 보면 돼. 시간 잠깐 해요. 여름에는 한 15분만 쬐도 햇빛 용량이 충분하다고 합니다. 봄, 가을에는 한 30분만 쬐도, 겨울에는 1시간 이상 쬐는 게 좋다고 하는데, 형편상 못 그럴 수도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계속 이동한 분들도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막 어쩔 때는 이 창을 내려놓고 하는데 겨울에는 추워가지고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조금만 잘해도 큰 건강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만 잘하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그 힘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뭐를 잘해야 되냐면 그 힘을 가지고 묵상시대를 여는 주역이 되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와 우리를 만나는 사람과 우리가 돌아보는 후대들의 미래를 열어주는 묵상시대의 주역. 그 묵상시대란 말은 굉장한 말이죠. 후대들의 미래를 열어주는 능력이니까 묵상시대의 주역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도 그렇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요, 이 여유가 없으면요, 안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고 힘이 없어가지고 주위를 살필 수 있는 힘이 떨어져요. 자기 하는 일 너무 때문에 나갈 때요, 이렇게 집에 문도 깜빡해버리고 그냥 나가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저도 마음이 급하고 여유가 없으면요, 문 닫는 걸 늘 생각하는데도 문을 안 닫고 나간다니까요. 그것만은 그만큼 내가 에너지가 충분하거나 마음이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충분한 에너지가 있고 마음이 여유가 있을 때 문제를 풀고도 답안지에다 그거하고 같은 문제에다가 답을 써야 되는데, 내 마음이 여유가 없으면 그거를 하나만 틀리겠으면 답 전부 다 전 게 다 틀리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걸 한 번만 돌아보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세계복음을 때문에 힘을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구나,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자, 그 힘을 가지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호흡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3집중을 하면 3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렘넌트가 걸어갔던 777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이 행복한 이 3집중 4응답 7 렘넌트가 누렸던 그 하나님 축복하셨던 그 길을 내가 굉장히 누리면서 걸어간 거, 그걸 보고 행복한 참사랑의 길을 가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7길, 행복한 참사랑의 길을 가라, 누리는 즐거운 길을 가라는 말입니다. 그 행복한 하나님 참사랑은 제일 뭘 누려야 되냐면 첫 번째가 복음 누림입니다. 복음 누리면,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누리면 내가 만난 사람에게 행복한 사람을 이 참사랑 누릴 수 있도록 도울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삶을 가지고 내가 행복한 참 사람을 살아가면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은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한 사람에게라도 여러분들이 사람을 붙잡고 얘기를 붙잡고, 우리 그 김보미 랩런트 보니까요, 우리 지안이를 안고요 막 말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지안이가 울다가도요 지금 엄마 그 말에요 빠져가지고 안 울고 계속 들어요. 그런 게 말하자면은 이제 말하자면 복음을 엄청 누려버리면 내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나고 내가 보좌의 축복을 누려버리면 내가 그걸 누리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살아나야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그걸 누린 사람은 행복한 세상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세계를 살리는, 세계를 사랑하고 세계 온 나라를 살리는 그런 진짜 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에 속한 거냐면 세상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해야 돼요. 그리고 세계를 살리는 선교를 정말로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한 모든 경제라든가 이런 응답도 다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를 살리는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몸만 조금만 건강해지면 그거 가지고 갈 때 하나님 여러분의 산업에다가 전부 다 부어줄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 가운데 사람 사랑까지 담으면 두 번째는 세상 사랑과 세계를 사랑하는 거, 그게 나를 참 사랑하는 거고, 그게 증인되는 권능과 선교를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뭐 굉장한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을 빼앗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게 우리만 있다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후대를 참 사랑하라. 그럼 미래를 누리는 겁니다. 뭘 누리는 거라고요? 나의 길, 내가 가는 참사랑의 길, 그 소망의 길을 저와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전달을 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축복을 물려주는, 영적인 문제를 대물림해 주는 게 아니라 여기 영적인 축복을 천대까지 물려주는 그런 멋진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인생을 살고 나면 야, 내가 잘 살았구나, 안 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 역사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이 어느 날 야, 하나님 내가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멋있게 사람 살리면서 후대를 살리면서 넘어지는 거 다 안 된다고 뭐라 그래 보는 사람이 무너지잖아요. 못 일어나요. 설명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해야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이 제일로 제가 조심스럽고 걱정을 하고 그러는 건데요. 그래서 미래와 소망을 누리는 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안 되는 것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것들인데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데도 해결이 안 된 것은 나의 땅끝. 나의 땅끝을 오직 그리스도로, 나는 그리스도 없이는 못 살아,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살 수가 없어, 그리스도만이 능력이야, 이것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함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그것 때문에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라도 늘 24 기도하고, 응답을 많이 받아버리면요, 삶이 응답 받은 것만 가지고 살기가 쉬워질 수가 있어요. 좀 덥지 않나요? 여기는 좀 더, 그러면 옆에 창문 조금만 좀 열으세요. 혹시 더운 분들은 창문을 조금 여세요. 추우신 분들도 있으니까, 추우신 분들은 난로 가에 좀 있으시고. 네. 이 뒤에 칸에도 한, 이쪽 뒤에, 다음 창도 한 3분의 1만 살짝 넣으세요. 산소가 부족하면 졸리고 하품 나고 그렇잖아요. 따뜻하고 그러면 졸리고 그래요. 3분의 1만 넣으세요. 예. 여러분들이 그 나의 땅끝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생 기도할 수 있다면 대박 나는 겁니다. 네가 약할 때 강하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아멘. 네가 스스로 교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 주신 거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안 고쳐주는 거 있다면, 그렇게 해서 그거 가지고 평생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면 결코 손해나는 게 아니다. 아멘? 그 부분을 잘하면 좋겠습니다. 성경 몇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6절.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우리가 전도자로 살 수 있겠는가? 우리 후대까지 어떻게 살아나면 내 그 부족하고 연약한 땅끝이 있는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뭐를 하면 축복하시겠는가? 자, 출애굽기 20장 6절 오늘 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지금 5번까지는 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아까 그 메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거 얘기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 누리라는 거예요. 신분, 권세, 영광의 능력, 보호자의 축복, 어마어마한 무한대 천군천사가 동원돼서 시공간을 쳐서 역사하는 그런 거,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되게 하심, 나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붙잡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만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삶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면, 오늘 앞에 뭐라 그랬어요?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그랬잖아요. 그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를 잘 모르니까요. 한번 더 해보세요. 즐기고 즐겁게 누리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신분, 권세, 보호자의 언약, 성령의 권능 이런 거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복음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매일매일 내가 그걸 하고 있는가를 하루를 돌아볼 때는 반드시 체킹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가 시작되면 그것부터 먼저 체킹하시고, 아멘. 그러면 나는 그걸 가지고 내 삶의 어느 부분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겠는가를 놓고 하나님 축복하실 거니까 그런 부분을 놓고 내가 영적인 도전도 하고 그렇게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가 있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이 지킨다는 말은 행한다는 말하고 다른 말이요. 말을 희한하게 알아먹어요. 지킨다는 말,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이죠. 한번 더 말씀을 사단에게, 계명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우리를 통해서 누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계명을 빼앗기지 않으면 킵이야, 킵. 그래서 지키는 사람을 보고 키퍼라 그러죠. 이걸 계속 지키고 있는 상태를 보고 키핑이라고 하죠. 아멘. 그러니까 이거를 지키는 사람 어떻게 지킬까요? 말씀을 암송하고 읽고 또 쓰고 또 듣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계속하는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묵상이라 그래요. 읍조리든지 묵상이라든지 이 묵상을 계속하고, 그리고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담아서 내 삶에 담긴 내 삶의 언어로 바꿔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내가 글을 쓰고 단어화하고 한 줄로 적고, 한 줄이 아니어도 한 3단어 4단어를 가지고 딱 요약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한 줄로 묶을 줄 알아야 되고, 길면 6줄, 조금 길면 한 3줄에서 6줄 이런 정도를 할 수 있으면 아마 거의 다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그 소화가 됐다고 봐야 돼요. 이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포럼을 하면, 묵상과 포럼이 결합이 되면은 마귀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언약을 여러분이 지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의 감동 주시길 바랍니다. 가슴에 부딪히면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께서 여러분의 고백대로 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가지고 그거를 앞에 걸 다 피면 묵상이고,
그 다음에 묵상한 걸 가지고 내가 내 언어로 내 삶의 언어로 해가지고 내 삶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삶 속에서, 산업 속에서, 현장 속에서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의 언어를 가지고 쫙 시를 쓰듯이 요약을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하고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면 그 사람도 조금 있으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여러분처럼 또 하게 돼요. 이렇게 포럼을 하면은 완전히 절대로 마귀가 서로 간에 못 뺏어가고 서로 풍성해져요. 저 사람이 한 거고 내 거고 전부 다 함께 다 내 것이 되죠. 그래서 많이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소그룹을 해가지고 적으면 2-3명, 많으면 한 5명, 더 많으면 한 10명, 중요한 일꾼들이면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 현장보다 더 중요한 게 일꾼들하고 이거를 나누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안 빼앗기면 오늘 성경이 뭐라고 나왔어요? 그렇게 하면 말씀을 계명을 지켜내면 계시록 1장 1절 2절 3절은 뭐라고 나오죠? 심장으로 말씀을 테이크아웃 하면 심장으로 이걸 내가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면 그 말이죠. 말씀을 탁 쥐고 그러면 이 말씀은 뭐가 같으냐면 이 영어는 이 테이크아웃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표를 내가 테이크아웃을 하면은 이 테이크아웃한 표를 가지고 비행기 티켓을 가지고 비행기 시간에 가면 그 비행기 그 자리가 그 비행기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만약에 KTX 표를 가지고 그걸 놔둬버리면 안 되고 그걸 놔두고 마음으로 지금 우리 표는 우리가 뭐 핸드폰에 담아가지고 가든지 가지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핸드폰에 담기면 소용이 없잖아요. 내 심장에다 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면은 KTX를 타고 또 뭐 큰 배 그런 거 보고 무슨 배라 그래요? 호텔처럼 큰 배? 크루즈도 그 안에 모든 걸 타면 배도 타고 잠도 자고 그 티켓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붙잡으라고요? 심장으로 붙잡았어. 내 삶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가는 모든 곳에 전부 다 여러분의 삶이 문이 열리고 두드리면 열리고 찾으면 찾고. 아멘.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면 찾아질 것이요. 아멘. 만약에 안 열리면 다른 길이 열리겠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게 어디까지 온다고요? 천대까지. 처음에는 조금 수고스럽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왜 안 돼? 나는 왜 응답이 안 오는 거야? 그게 여러분 24가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응답이 안 오지? 왜 나는 이런 기도가 안 되지? 그게 24의 시작이고 그러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언제 오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에 제일 좋은 거를 줘야 될 시간표에 가장 중요한 사람을 살리는 그 현장하고 그 방향 거기에서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다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거죠. 지금 와버리면 안 되죠. 제일로 좋을 때 좋은 곳으로. 아멘. 좋은 방향 속에서. 그래서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이고 혼자 가는 것보다 함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게 전도도 되고 제자도 되고 팀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거를 나눌 때 전도와 선교가 동시에 일어나고 제자도 세워지고 팀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1000대만 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고 1000명이 이런 일꾼이 돼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팀이 돼서 세계복음화 시스템이 돼요. 팀이 돼가지고 세계복음화 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니까요. 아멘.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20장 6절을 누리면 이사야 60장 22절은 저절로 되죠.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2400년도 전에 줬던 말씀이에요. 오늘이 바로 그 은혜 받을 때고 오늘이 바로 그 구원의 날인 거예요. 여러분 쓰시면 돼요. 바로. 그러면 무슨 일이 되느냐? 신명기 1장 11절을 보니까 여러분이 받았던 은혜에 그게 또 1000배가 돼서 온대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1000대, 1000명, 그 다음에 1100까지 와요. 그러니까 1000이 합치니까 얼마나 큰 응답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적은 거로도 세계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나는 너무 적어서 안 돼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너무 큰 거 하려고 애쓰지도 말고 작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면 목동으로 있던 다윗이 양을 조금 잘 쳤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보시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양무리의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세계를 살리는 제사장 나라를 치는 이스라엘을 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로서 그게 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무슨 일이든지 하는 일에 거기에 최고섬이 왕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이 쓰임을 받고 드림이 되는 멋쟁이로 부르신 거예요. 그거를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누리셔야 돼요. 성경 말씀 세 군데를 20장 6절만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죠. 신명기 영상 한번 띄워줄래요? 아까 글자 요약된 거 메시지요. 거기 보면 지금 제가 성경에 놓은 것들이 다 떠 있어요. 예, 반대편. 네, 아멘. 여기 있죠. 권세와 능력을 나누고 사랑하고 언약 지키면 천대 응답이 오는데 천대만 온 게 아니라 1000명이 담기고 그러니까 신명기 1장 10절에 1000배의 응답이 와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하시고 하나님이 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응답이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약속한 거로 우리에게 응하시고 우리에게 답을 주는데 이런 축복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세 메시지를요, 여러분이 꼭 붙잡고 한번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그러고 나면 평생의 저와 여러분의 후대까지 천대까지, 그 다음에 1000명의 축복, 1000배의 축복이 계속해서 내 그릇 따라서 차근차근 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 이게 갈등을 축복으로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아멘. 한번 새롭게 시작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충분히 강하다. 우리는 어떤 사단도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가 없다. 나는 이걸 가지고 세계복음의 모든 축복을 담아서 세계에 복음하는 주역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게 확실하다. 혼자 그냥 교회당 지으세요. 아멘. 혼자 그냥 헌금해가지고 교회당 지을 만큼 응답을 받으세요. 그게 좋지. 꼭 우리 중직자들만이 아니라 난 우리 자녀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손자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손자들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전부 다 그 축복 속에 있어요. 그거를 누리면 돼요. 안 뺏기면 돼요. 지키면 돼요. 내가 막 그거를 사는 게 아니고 못 살아요. 우리는 그거 못 이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럼 증거 있으니까 증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성취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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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